시편 17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2쪽 시편 17편 1절로 마지막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12쪽 찾으셨습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제일 처음에 함께 나눴던 찬양, 이 찬양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가사가 좋으니까, 그죠? 원래 멜로디는 익숙한 멜로디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익숙한 멜로디에서만 은혜가 되지 말고 가사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과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래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한 3번만 부르면 다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가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사실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참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옛날에는 사실은 오늘 했던 곡들 중에 이렇게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집에 있었던 곡들 중에서도 이제 선곡이 돼서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이제 리얼 전도 축제를 맞이하면서 같이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선교 한국을 포함해서 각종 어떤 이런 그 세계를 향한 미션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그 프로그램들, 그런 대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서 세계 만방을 향한 선교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게 멋지긴 한데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죠? 우리 찬송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진 못해도, 그죠? 우리가 막 다 선교사로 막 아프리카 오지에 이번에 우리 전도팀이 봤던 그 말레이시아 저쪽 막 그 식인종 계통의 계열로 이렇게 있는 저쪽 있는 오지에 있는데 가서 우리가 전하지는 못해도,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표현처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길교회는 사실 선교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정말 충성되이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에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 박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내 가운데 진짜 복음이 되면 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방을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는 꽤 됐죠. 근데 오랜만에 또 요청이 들어와서 갔는데,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에 같이 일행으로 있던 분 중에 남편 되시는 분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일이 있었고, 여전히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직장 가운데에서 막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없어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라 그러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그러고. 아까 아멘 크게 나던 분들 많이 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조용하네. 정윤주 권사님 여기서 한번 크게 해줘야 제가 힘이 막 날 텐데, 아까 너무 크게 하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으니까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고 그러고. 그래, 이렇게 좀 해줘야 우리가 뭔가 오가는 맛도 있고 저도 좀 덜 섭섭하고 그러지, 그죠? 이건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입을 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이제 이번에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보면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고, 뭐 성경의 한 구절, 찬송의 한 가락 이런 것들이 다 낯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될 만한 표정으로 굳어 계시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뭐죠? 부인 되시는 집사님 얘기로는, 그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그러고. 이쪽 분단이 특히 아멘을 잘 안 하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복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내 가운데 진짜 복음이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것이나 그의 신앙적인 경력이 아니어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박병선 장로님처럼 그냥 나누게 하시는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다윗의 기도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시편의 내용 중에 편안할 때 지은 시편이 없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왕하고, 그죠? 사람들이 맨날 킹 데이빗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 인물인데, 정작 시편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 그가 경험한 삶에 대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진 이른바 노래 가사, 그가 흥얼거리고 늘 읊조리는 기도의 제목과도 같은 시편의 내용들 속에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삶의 어떤 순간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가사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눌 말씀을 미리 이제 요즘 표현으로 스포일러를 하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기쁨의 세기가 센 거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센 거 있잖아요. 이것과 행복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기쁨의 빈도수, 자주 기쁜 거, 이게 많을수록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삶에 있어서 갑자기 나중에 어마어마한 막 대궐 같은 집을 사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도 모아보고 머릿속으로 꿈도 꿔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어떤 때 있으면 그런 집을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가끔씩 휴가 같은 때 갔을 때 그런 집하고 비스무리한 데서 1박 2일이라도 묵어보는 게 훨씬 행복하지, 나중에 한꺼번에 집 앞에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센 거, 막 암병이 나아서 막 그죠? 부도난 그 회사가 다시 막 재건이 되어서 이게 막 우리 가운데 벅찰 것 같은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이러면 그게 막 4년 갈 것 같은데 길어야 2, 3개월 아니면 광고 찍을 때 요 정도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이사이에 작은 것들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오늘도 세상에 우리를 이 불금의 밤에 딴 데서 엄한 곳에서 헤매지 않고 집에서 치맥시켜 놓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한 것이 또 은혜고, 우리가 아까 찬송의 가사 처음 들어보는데 세상에 멜로디가 낯설잖아요. 그래도 한 3번 내리 부르니까 이상하게 가사가 와 닿으면서 여기 심령이 촉촉해져.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놓치고서는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걸 경험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신뢰들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접어들기 전까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외워버릇을 해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와. 뭐 메뚜기 떼, 뭐 우방, 막 뭐 흑암, 막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홍해 가르면서 나와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지나고 나니까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해요. 그게 우리야, 그게 우리. 그러니까 찬송의 가사가 맞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은 지금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너무 뻔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이 오늘 지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그 약속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이고 기쁨이 될 때 그게 영적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는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세월에 따라 바뀌고 나라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잘 되어져 있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처럼 그런 어떤 제도를 따라가는 데는 주에서 주로 옮겨갈 때, 시에서 시로 옮겨갈 때 법규가 바뀐다니까. 여기에선 불법인 게 여기에선 합법이고, 여기에선 합법인 게 여기에선 불법인 거예요. 그냥 같은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세대가 바뀌면서는 여러분 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중심적이고 자국 중심적이고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내는데 그 전쟁이 자국 내의 분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는 명분이 다 있어. 거기에서 아이들이 죽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의로운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체데크라는 의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정의감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인용해서 써먹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하여서 기준이 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당당해. 하나님,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내용 딱 보면 벌써 왠지 그가 왕 되었을 때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에 대한 것을 유추할 뿐인데 아마도 광야의 여정, 다시 말하면 그가 쫓기며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던 상황들이 아닐까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딱 스스로가 자신 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은 참 스스로의 선택을 통한 것들도 있지만 질곡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값진 선물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내가 지금 삶이 이러해서 복잡 단안해서 아니면 삶이 너무 엉망이라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한 방에 싹 해결되는 것이고, 그죠? 제가 그러더라고, 금단 현상 없이 다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에 빗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소서,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온통 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그죠? 거짓되지 아니한, 이런 표현 쉽게 안 나오잖아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주목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만 내 기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내 발걸음 가운데는 때로는 발을 삐끗삐끗 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실족하려고 하면 또 세워주시고 깊은 수렁 가운데서 끌어내서 다시 또 반석 위에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의의 표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멈칫멈칫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가운데 들으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없이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고할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함께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바로 앞전에 지난 금요일에 16편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피하는 자들은 주께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게 바로 16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켰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어디로 피해요? 오직 주께.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께 피한다는 말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때로는 어디에 있을조차 알지 못해서 오늘 밤에 어디에 거할지도 모르면서 떠돌아다니던 인생이었는데, 광야에 있을지라도 동굴에 숨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남의 나라의 망명에서 미친 척을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 흉내를 내더라도 그곳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그가 마음속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분명한 위로이고 평안의 근거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주께 피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나를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라 그랬어요. 저는 사실 왼손잡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구분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염소하고 양이 있어요.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기요 인도나 이런 나라처럼 왼쪽은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런데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주께서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어떤 수사학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감히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 문제의 현장 가운데 나를 치려고 하고 있는 악한 이들이 내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내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이루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더하여서 8절의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또 날개가 나와요.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저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아니면 눈만 저를 향하고 생각은 딴 데를 향하는 분들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무슨 기계를 발견했대요. 사람들이 딱 이렇게 1대1로 마주쳤을 때 딱 한순간에 어디를 주목하는가, 이렇게 그거를 순간적으로 움직여가는 것, 주된 관심사 포인트, 참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고 계시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영의 눈으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보는 거 중요하고 듣는 거 중요하고, 그럼 뭐가 또 중요하겠어요? 말하는 거. 네. 보고 들은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누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누어지는 자의 그 자리와 순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구어지는 것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런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3인칭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대치 상태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대적하는 이들 10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기름에 잠겼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돼요.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거들먹거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하여서는 스스로 자고하여서 그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교만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들의 입과 연관지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교만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우면 그때는 말을 내는 것보다 말을 잠시 동안 멈추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입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통하여서 잘못된 판단도 많고 사람들에 대한 정죄함도 있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설 때도 많으니까 그것들을 한 걸음 뒤로, 그죠? 한 템포만 늦게. 이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할 때 제일 많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잘해야 되느냐, 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잘 들어야 돼. 귀를 좀 열어야 돼요. 귀를 좀 열어야 돼. 왜? 그 귀가 열려 있어서
누군가의 소리가 나를 향하여 들려질 때 누군가는 나를 향해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사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한 명 청년이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본인은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본인이 진짜 바라는 건 입시를 위해서 합격하는 걸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마음속에 꼭 뭔가 좀 털어놓고 싶은 게 있는데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오기로 했는데,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제가 욥기 나누면서 수차례 반복했어요.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뭐다? 그래, 너는 그랬어. 야, 이게 답이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는 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잘했던 7일간, 성경에 딱 7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7일 동안 뭐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어줬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입에 막 거미줄 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못 견딘단 말이에요. 사람은 입을 다물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워. 우리가 그게 익숙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려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막 울음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예요? 기름에 잠겨 있고 그 입술이 교만하다. 끊임없이 본인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말들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려요. 실족하게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왕 사자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 나오는 사자는 뭐냐면 끊임없이 노리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목덜미를 물어뜯는 존재, 그런 사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세워주는 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또 그래요. 의로운 중에.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의 기준이라고 하면 자기의 의겠으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가 하나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가 그 긴 밤, 여러분 아픈 것도 한번 어디에 막 상처가 나고 막 정형외과와 관련된 병이든 뭐든지 간에 몸에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낮에가 더 아파요? 밤에가 더 아파요? 밤이 그렇게 아파요, 밤에. 그러니까 밤이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뭔가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 지금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뭔가 상황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밤이 길어요. 잠도 안 오고. 왜 그렇게 밤이 긴지. 여러분, 밤에 잠을 푹 자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지 그걸 알겠다 그러는 거예요. 막 불면증에 막 시달리는 분들은 그 말씀이 200% 이해가 된대. 200%. 물론 딱 그런 의미만은 아니지만 진짜 밤에 잠 푹 자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잠깐 선잠을 깨고 오늘의 아침은 또 어떤 날일까라고 눈을 떴는데, 오늘 말씀 속에 뭐예요? 주의 얼굴을 뵙는 거야.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때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엇으로 만족한다? 주의 형상으로. 내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나가서 일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조건인데,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하여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들이 확신되어지면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문제 현장을 향하여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집권하고 초기의 과정들 속에 그 연전연승하는 모든 순간들은 뭐냐면 그의 자고함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체질화되어져 있는 그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의 순간과 영적인 육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승리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안 매달려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의 이 절절한 고백이 한밤에 잠 못 이루면서 이 시편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처럼 되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뭐예요? 아침에 눈을 뜨니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의 형상 때문에 내가 어떤 것 가운데도 막힘이 없이 가슴 딱 펴고 오늘도 한날을 맞이하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